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이 예언은요, 이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거든요.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이신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는 뭘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고통도 따르고요, 때로는 재난도 따르고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도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큰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재난은 고난 당하신 종을 통하여서 끝낸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끝난 곳이 뭐냐?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끝났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시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받고도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 따라올 수 있어요. 생명 얻었는데도 땅을 사는데 고난 올 수 있습니다. 질병도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질병 안 생깁니까? 그럼 병원 다 굶어 죽어야 돼. 와요.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옵니다. 문제도 와요. 맞잖아요. 어떤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오는 것처럼 보이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로 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믿었으면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자, 예수님은 오늘 이런 고난과 질병과 문제를 두고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은,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이런 고난과 질병과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곧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고난 정말 오는 만큼 어려움입니다. 질병 아픔에 앉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입니다. 문제 올 때마다 큰 고민을 해야 될 어려움입니다. 근데 반대입니다. 복음을 회복한 남은 자에게는 뭐냐? 그렇죠? 이 남은 자에게 고난과 질병과 문제는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그거 어려움 아니야. 하나님의 시작이야. 그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소망이 있는 거야. 희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요, 없는 게 아니고 이 응답을 이걸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려면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질병도 질고도 어려움도 이 모든 것에 시작이 어떠냐, 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느 날,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어느 날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곰곰이 한번 보세요. 그 어느 날 드러났지만은 그 문제의 뿌리는요,
여러분의 가문 환경, 그 다음에 그 위에 조상, 그 위에 올라가면 뿌리는 이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의 시작에 모든 문제의 시작에 영향을 주는 놈이 있어요. 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역사한 존재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을 가진 모든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는데 요놈이 종삼아 버렸으니까 우리는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운명이구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신분이 이렇게 딱 바뀌어 있어요. 내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냐, 내가 억울하다, 막 억울할 게 없어요. 시작이 이런데. 뿌리는 뭐냐?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뿌리는요 원죄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내려와 버렸어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게 자범죄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렇죠? 아니 뭐 내가 뭘 그렇죠. 물론 뭐 내가 한 게 뭐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근본 뿌리가 이거라. 그럼 진짜 억울한 거지. 나하고 상관없이 상태가 이렇게 됐고 나하고 상관없이 죄의 뿌리가 그 결과로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오는 겁니다. 고통이 왔잖아요. 하와에게 고통이 오고 아담에게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의 끝은 지옥이 아닙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그래. 우리가 고난, 질병,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나하고 상관없이 와버린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이 땅의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요 상관없이 왔어요. 여러분의 잘잘못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못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는 상태가 딱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뭐 하는 거냐? 피해자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 다 피해자라, 다 피해자. 오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했는데요 상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문제 속에 갇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 질병, 문제 이런 모든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요 또 계속 옵니다. 그렇잖아요. 늘 오게 되어 있어요. 왜?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로서는 뭐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요. 고난받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너희의 질고, 질병, 문제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시겠다. 근데 그 고난받는 종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룩하시겠다. 사실은 그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뭘 본다라면 하나님이 이 상태를 알고 있구나. 우리가 종된 상태를 알고 있고 우리가 죄악에 묶여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철저히 죽어가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하여서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느냐?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물어보고 그거 되면 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고난받으신 종을 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렇죠. 내가 이 상태 속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 왜 바울도 그런 경우였지만 우리나라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깡패로 있다가 장로님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회개하고. 그래가 우리나라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큰 또 부흥사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이거는 잘 몰라도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교회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감각할 수 있어요. 저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자리까지 내몰았냐?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속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약속하셨다. 그거 아는 만큼 정말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약속합니다. 고난의 종인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실 것이다. 왜? 반드시 우리와 상관없이 온 문제지만 그러나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속죄를 대신해야 될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하나님이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시겠다. 너희의 질고를 알고 계신 분이다. 너희의 연약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 너희의 질고와 연약을 다 지고 대신 죽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이 여기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 근본을 해결했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많은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끝난 고난이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 끝이 대가가 없는 끝이 아니라니까. 우리로서는 이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대가를 치른 거라. 우리는 원망하고 있었고 우리는 비난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쵸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요. 여러분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질고를 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잡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너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것을, 지옥의 무게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끝내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요, 우리는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정말로 아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하나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충분한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고 이미 끝냈구나. 질병인데 끝낸 질병이라. 여러분의 고통인데 끝난 고통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끝난 고통이야. 하나님이 이미 끝내놓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라니까. 왜? 우리와 상관없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끝난 것이 뭐 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의 새로운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그 문제가, 끝내신 고난이, 끝내신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끝난 것에 대한 대가는요, 그렇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재앙은 없어요. 그 제가 빚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빚 졌는데 정말 못 갚아. 그럼 왕이 대신 갚아줬어. 그 빚쟁이 여러분 찾아왔어. 빚 갚아줘야 돼요, 안 갚아줘야 돼요? 맞죠? 그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맞잖아요. 오면 다 갚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눌릴 이유 있어요, 없어요? 눌릴 이유 없어요. 왜?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눈앞에 딱 있으면은 눌려요, 안 눌려요? 아이고, 옆구리가 아파. 아이고, 죽을 것 같은데. 맞잖아요. 상황은 있지만 이미 끝난 거라니까. 거기에 대한 저주와 재앙은 없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끝난 것이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문제는 정말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있는 문제는 끝난 문제인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데 자꾸 속는다니까요. 왜 속느냐?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 문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에 뭘 주시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할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면 뭐 하는 겁니까? 알게 됩니다.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내게 이거 진짜 복음 누리를 체험할 기회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 내 체질 갱신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기회구나. 맞잖아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렇습니다. 찾으세요. 고난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끝난 고난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미 끝난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절대로 미칠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재앙받고 이거 가지고 저주받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처럼 보이는 거 있어요. 하나님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으로 몰고 간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죠. 하나님 나를 위해 어마어마한 갱신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 가는 고난처럼 보이는데 고난이 아니라 바벨론을 살리러 가는 갱신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눈 뜨고 보니까 갱신이라.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회라. 아,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근데 요 고난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바꾸는 걸 보고 갱신이라고. 늘 주는 메시지지만 끝냈다니까요. 위기가 왔어요. 끝났어요. 이 위기 때문에 안 죽어요. 이 위기 때문에 안 망해요. 이 위기 때문에 여러분 털 것도 안 다쳐요. 위기처럼 보이는 거지. 이때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야, 하나님 끝낸 건데 내게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큰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작, 이 나와 상관없이 온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언약을 주신 거예요. 끝내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탁 잡으니까 요셉은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있어. 어머니가 일찍 여의였어. 어느 날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무슨 답을 숨겨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평생의 언약을 찾는 답이 숨겨져 있어요. 아니, 고난받다가 애굽으로 종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응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애굽 복음의 갱신의 시간표가. 본인 스스로 갱신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로 포장해가 가는 거예요. 감옥 가서 큰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입니까? 답을 주는 중요한 기회예요. 그래서
끝내놓고 요 새로운 시작을 어디에서? 그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곳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곳이 중요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곳이 중요해요. 지금 그곳은 뭐가 돼야 되냐? 이게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끝난 시작이 돼야 된다. 요 언약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걸 오늘 회피할 수 없어요.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끝난 시작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끝내놓으면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종인 그리스도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놓고 끝내신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너무 영적으로 너무 명쾌하고 쉬운 흐름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문제 당연히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 나하고 상관없이 끝내뺐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끝내놓고 새로운 시작하라고. 이게 싹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저는요,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있다고.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끝내놨는데 나는 그 끝내음을 진짜 뭐 하지 않았다? 정말로 감사하지 않았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감격하지 않았구나. 이해됩니까?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오늘 예사야 53장 1절에서 2절이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인, 그렇잖아요. 그 언약의 종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보내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이스라엘이요, 이게 없어요.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다 무시했어요.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알면요, 여러분에게 이것부터 회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내 인생의 이게 완성이었구나. 그 깊이가 달라요. 왜? 진짜 나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첫 번째 요거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끝낸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어마어마한 깊이를 깨달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끝내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5월달 우리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망이고 시대의 희망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냥 문제, 고난,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불신자일 때 우리는 이리 봤어요. 정말로 복음만이 끝난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이 시대의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정 가문,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건 너무 환경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뭐로? 그게 남은 자의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냈어요. 왼수가 아니야. 하나님은 남은 자로 보내주신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시대를 살릴 희망이 있어.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 안에 다 이렇게 세울 겁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 세울 겁니다. 이스라엘의 후대, 앞으로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을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후대를 하나님이 뭐로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평생 미래에 남길 자로 하나님을 주셨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에게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의 후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후대를 통해서 미래 살리 남길 자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요 응답들을 순간순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렇죠? 남을 자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 지역 안에요. 지역 복음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남을 자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 여러분의 현장에 눈을 돌리면 그게 답이 되고 발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희망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살리는 모든 응답들이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지역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게 필요하냐? 묵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번에 주셨던 이사야 53장 전체, 이건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깊이 있게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답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전체를 한 주간 동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지역 살릴 수 있는 많은 응답들을 찾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의 종으로 우리의 질고와 질병과 연약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못 받고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시었어. 하나님 아버지, 끝난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지금 당하는 문제와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세계화를 향한 갱신을 하고 하나님의 큰 기회를 담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소망이요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감각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